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자 그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9절인데요. 오늘 24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오늘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이라는 게 바로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마치고 110세에 임종했다,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설교, 그의 마지막 유언인데 그가 그러면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14절과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14절은 제가, 15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오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15절에 있죠. 15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이 메시지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오늘 택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택하라. 이 오늘 택하라 하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오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나중에가 아니고 언젠가가 아니고 오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언젠가는 나가야지요. 나중에는 제가 믿어야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내일이 아니고 또 언젠가가 아니고 나중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잠언 2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가 없다. 내일 일은 둘째치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저녁에 오늘 하루 동안 남은 시간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난달 30일인데요. 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오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이제 학교 끝났어요. 나 이제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그래 어여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아이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가 멀리 있지 않잖아요. 지금 다 집 주변에 근처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미 수업이 끝났고 학교 정문을 나섰고 오는 길이었고,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금방 아이가 비번 누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엄마가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니까 아이가 오는 길로 나오는데 길가에 내 아이의 책가방하고 신발이 놓여 있고 우리 아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고, 그리고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 5톤짜리 그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에 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비백산해 가지고 이 엄마가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내 아이를 내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얼굴은 봐야 되니까 내 아이 어디냐고 이제 아이를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구급대원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 너무 처참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들어올 줄 알았던 아이가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거예요. 이틀 전이죠. 지난 8일 날 정확하게 한 48시간 좀 지났는데 제주도 서쪽에 비양도라고 하는 그 섬 바로 앞바다에서 어선 하나가 침몰했어요. 2명이 사망했고 12명이 실종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보니까 그 실종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이렇게 시신으로 건져냈더라고요. 11명은 아직 실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된 거죠. 근데 그 배가 이제 고등어 잡는 어선인데 다른 때보다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평소보다 3배에서 한 5배는 많이 잡았대요. 근데 그 본선인데 이제 그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운반선이 와가지고 그 운반선에다가 옮겨 실으면 이제 그 운반선이 갔다가 또 다른 운반선이 와서 또 2번 운반선이 와서 또 싣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 운반선이 와서 한 200여 톤을 싣고 갔는데 근데 두 번째 운반선이 와서 싣기도 전에 이 그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여러분 결국 그물은 한쪽에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 고기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게 다 오른편에 몰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배가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전복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많은 고기를 잡고 이제 운반선 하나 태워 보내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유족 가운데 전화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서 전화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고기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오늘 대박이라고.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곧 그 다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올 남편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온 소식은 뭐냐? 남편이 실종됐다는 소식이에요. 그 차가운 바다에서 여러분 실종되어서 지금 48시간이 지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조금 전에 통화했어요. 조금 전에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고 조금 전에 남편이 오늘 고기 많이 잡았다고 기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평소처럼 기분 좋게 들어와야 될 아이나 그 애 아빠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몇 명이냐? 2,551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루 평균 몇 명인가 봤더니 한 7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는 사고가 나고 있고, 여러분 하루 동안에 7명이 날마다 지금도 도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고 장애를 입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부지기수로 많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모인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노아가 문 열어놓고 들어와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예, 그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10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준비하고 그 등불을 켜놓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요? 예,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비유한 이야기죠.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기름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반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해 놓았던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이 신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등불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 등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가 기름을 준비한 처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알지도 못하지만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야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도, 오늘 밤에 오셔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오늘 잘 믿어야 다른 날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교독하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이 말이죠. 예. 무슨 일이든지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언제든지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여 주시리라.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1년 걸렸어요. 1년. 1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서 있으면 그들이 서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라. 내가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지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 대표 12명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용사 중에 용사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땅을 주시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땅 못 들어간다. 우리가 그 땅 들어가려고 하면 저 아낙 자손을 봐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칼날에 죽으리라.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는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1년 만에 도착하지만 정작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는 그들이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언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오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예수 잘 믿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 과거를 자랑하면서 평생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도 잘 믿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잘 믿어야 돼요. 왜? 과거에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셨나요?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오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내가 과거에 잘 믿어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오늘, 지금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잘 믿어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소망의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이 기쁨과 평강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걱정되겠죠. 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겠죠. 우리가 뭔가 내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근심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어서 근심하는 것 같지만요,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어도 문제에 직면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놀라지 않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너희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맡기잖아요. 믿으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믿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나의 가방을 맡길 수 없죠. 아무리 소소한 것도 맡길 수 없어요. 믿으니까 회사에서도 뭔가 믿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여러분 믿op지 않은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불안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평강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